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 입은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실제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싸움, 영적 전쟁은 실제예요. 그러니까 실전된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떻게 이기는 걸까라고 하는 그 싸움에서의 승리를 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실제되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이 달라지게 될 거고요. 여러분의 속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 여러분의 속을 살피게 될 거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을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충분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제목으로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이 커갈수록 싸움꾼이 된다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커간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진보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대상이 있는데 그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게 선명하다 라고 한다면 믿음의 진보가 없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믿음이 커간다 이 말은 믿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커져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채워졌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부자가 됐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요. 의식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바가 필요에 의하든 또 좋다라고 가치를 매겼든지 간에 그 의식했던 것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욕구작용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이 커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워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부자가 됐다 그 뜻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게 실제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부자가 된 현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진 현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커감에 따라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내 마음을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려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지라고 하는 관심사가 달라져요. 실제 내 마음에 깃든 것이 하나님 아니면 때로는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왜 이러는 거야 이놈아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해요. 너 목사잖니? 너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직임에 따라서 나의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놈아 너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을 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 네가 아빠잖아 이런 의미 말고요. 네가 목사잖아 이런 의미 말고요. 네가 삶에서 이러한 저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 것 말고요. 너에게 믿음이 커져가는 너의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신다며 주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심어놓고 다른 것이 커져가는 것을 방관할 수 있어 이놈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 커져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다시 그것을 쉽게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실감나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믿음이 커져가면 나는 나로 사는 게 아니다.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적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 계속해서 용을 쓰려고 하는 우리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때 다그치거든요. 그때 격려하거든요. 그때 말리거든요. 그때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스스로에게 하나님 찬양해야지 뭐하고 있어.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졌잖아. 그 믿음을 너에게 북돋을 수 있는 말씀 가운데 가야지 라고 자기를 격려하고 인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커져가는 사람 특징은 뭘까요? 내 마음에 주님 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 뜻입니다. 그 주님께서 어느 때이든 어느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주님께서 오셔서 주인의 역할을 하시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보게 만든다 그런 말이죠. 어제 잠언 21장을 묵상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와서 마음 가운데 큰 감흥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 21장. 오늘 말씀에 같은 관점으로 보려고 그래요. 잠언 21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이 있대요. 죄를 크게 범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죄는 하마르티아, 빗나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크게 범했다 이 말은 하나님부터 크게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벗어났으니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이 보인 횟수, 시간, 그런 정도에 따라서 죄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 뜻이겠죠. 죄를 크게 범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내 마음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이 보였다 그 말이잖아요. 가족이 보였고 돈이 보였고 삶의 자리가 보였고 아쉬움이 보였고 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여러분 길은 우리가 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길이지만 그것만이 길이 아니라 그것만이 실제 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기타의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누구의 뜻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내 뜻으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정말 삶의 형편에 따라 나의 상태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원래 본디의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형편에 관계없이 나는 주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실력이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져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준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조건대로 흘러갑니다. 세상은 세상 가치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은요, 그 가치와 조건,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아멘.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막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이 커가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계셔야 되는데 기타의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뜻입니다. 믿음이 커가면 이런 말씀이 눈에 띄거든요. 주님, 제가 생각 많은 것 이거 좋은 것 아니었어요. 뜻이 많고 의지가 강한 것 좋은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골똘하면, 마음이 복잡하면, 마음의 심사가 어지러우면 하나님 보지 못해요. 한편으로 그때 하나님을 보라는 사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이 많은 것 절대 건강한 영성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복잡한 것 절대 건강한 하나님의 영성 아니에요. 그때는 무릎 꿇어야 돼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죄를 크게 범한 까닭이었어요. 라고 십자가에 생각 많은 것을 죽이고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뚜렷하게 한 길
뚜렷하게 큰 길 우리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뭐예요?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깨끗해졌대요. 마음에 복잡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깨끗해졌다는 건 여러분이 도덕적 관점으로서의 거룩만 생각하면 안 돼요. 도덕적 관점으로서의 거룩, 깨끗함, 착함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 뭔지 아세요? 깨끗함이 뭔지 아세요? 착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지 라고 내 마음이 일깨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내 존재를 격려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따라가던 새야. 네가 목사라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종이잖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누가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이 커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커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히 밀려오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커가는 사람들은 싸움꾼이 된다. 싸움꾼이 된다. 당연하죠. 싸움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꾼이 된다는 그 영역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런 같은 무게의 등식으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싸움꾼 이야기는 뭐니? 싸움의 기술이 있어서 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큰 차원으로,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싸움꾼이 싸움의 기술이 있어서 이기듯이 전략과 전술이 있는 거거든요. 이 싸움꾼은 그냥 싸움꾼이 되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전략. 그 전략을 풀어갈 수 있는 전술이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커져가서 싸움꾼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잖아요.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전략 외에는 다른 전략이 없어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인 거니? 내 마음이 어디로 들어간다?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와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이 전략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강론으로 전술적 개념으로 풀어낸 것이 하나님 전신갑주잖아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의의가, 평안이, 뭐예요? 또 믿음이, 구원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술적 개념이 실제 이길 수 있는 싸움의 기술로서 역할을 하는 게 오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실제 싸움에서 쓰일 수 있느냐? 실제 그 싸움에 쓰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 줄 아니? 그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 중에서 특별히 항상 동그라미 쳐놓고요. 항상. 그리고 줄 그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거기를 2번으로 냈어요. 항상 앞에 2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그 다음에 1번이에요. 1번. 1번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동그라미 치고 힘쓰며. 1번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항상. 싸움꾼, 싸움의 기술을 갖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항상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자, 여기에 보면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서 구하라 라고 하는 그 깨어있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깨어있다라는 개념이 의식이 깨어있다, 의식이 잠들지 않고 의식이 깨어있다, 그런 말도 맞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이야기잖아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분별이 가능해요.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노란색인가 빨간색인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집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식이 있으니까 분별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내가 3차원 안에 살고 있는 지정의를 갖고 있는 육의 세계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으면 저보다 더 깊은 거예요. 너희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세계를 보는 거지 않니? 너희들이 싸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5번 여러분에게 설포하는 것이지만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지 않니? 맞죠, 여러분?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자주 예화를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 하나님을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실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올해가 15년 차인데 개척하고 첫 해까지 첫 번째까지는 어떤 것을 했는거니 20철에 그 고3 아이들 부모들 나와서 그리고 기타 중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부터 책망을 제가 심하게 들었어요. 엄준한 준엄한 하나님 책망을 듣고 그 다음에부터는 고3들이 아무리 많아도 입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입시 기도를 하죠. 그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깊은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딱 끊고 안 했거든요. 그런 유의 기도들은 아예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좀 어려움도 겪었고 공격도 받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이 실제 임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보세요. 20철에 그 입시생이 있는 그 가정들은 그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그 간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때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걸까요? 합격을 부르는 걸까요? 크게 대답하세요. 네, 그런 이유가 여러분 보여야 돼. 믿음에서 절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합격을 부르는 거죠. 근데 보통 이 강단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설교하는 거니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부도날 것 같다, 관계가 흐트러졌다, 심하게 환난이 임했다 그러면 뭐하냐라고 자꾸 다그쳐요. 기도하지 않고 뭐하냐고. 기도하라고. 근데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염려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관계가 실제인지 먼저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때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지게 될 겁니다. 아멘. 내 건강에 위험이 왔어요. 예를 들면 흐트러져요. 그럼 그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부르는 걸까요? 회복을 부르는 걸까요? 이해되세요? 그건 하나님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 이루어질 또 하나님 사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건지 문제를 부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내 본심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라는, 그것이 실제 나의 어떠함들을 담보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깨달아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깨어있다는 건 그런 것을 의미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실제 하나님을 찾는 까닭이 무엇인가 일깨워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된다고 원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속에서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한 장치로서 기도, 다시 말하면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실제 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라면 그 창조한 목적이 있을 텐데, 이 종이를 만들었으면 이 종이의 목적이 있을 테고, 이 마이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마이크의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면 창조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창조의 목적을 내가 알 길이 없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만드신 목적이 실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젊은 그룹이에요. 젊은 그룹인데 근데 보기에는 이렇게 젊게 안 보이는데 실상은 보니까 젊은 그룹 중에서도 이렇게 밑에 젊은 그룹이더라고요. 근데 중간 나이대가 보이는 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하는데 식사하다가 이 젊은 우리 형제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제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거든요. 그게 정말 간절한데 그런데 어떻게 삶의 현장에만 가면 돈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지 모르겠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하는 까닭도 알고 보면 돈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돈의 차이가 커요, 목사님. 근데 돈이 내 마음을 꽉 채워줘서 돈이 나를 움직이는 것 같아 너무나 힘들어요. 와, 참 기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일부에 왔던데 그게 한 3주인가 전 얘기거든요. 3주 동안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강력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박수를 쳤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왜냐하면 그 차이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돈을 구하고 있고 돈에 매여 있구나.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돈 잘 벌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오히려 기도하죠. 돈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줍니다. 돈이 나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돈 그래서 돌아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알죠? 나이가 찼는데 시집을 못 간 장가를 못 간 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총각이 어쨌든 실제 그 깨어있음이 있어요. 깨어있음은 뭐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 깨어있음. 그래서 그 형제에게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깨어있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지금 그 간격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 그거 아무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거 실제 들려가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있음이 실제 되어져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일깨운 바 되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 중요하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 1차적으로 생각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의 검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을 가지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냥 말씀의 검이라고 하면 되지? 성령의 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면 되지. 왜 성령의 검이 곧 검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의 검이 왜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기초적으로 1차적으로 중요한 관점은 무엇인 거니? 말씀은 절대 내가 휘두르는 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검은 내가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휘두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재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성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그냥 날카롭게 휘두르고 잘 믿니 못 믿니, 왜 얼굴 표정이 이러니, 왜 봉사를 2번밖에 안 나오니, 막 날카로운 게 많거든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도 눈빛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기억하셔요.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 관점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금요일 날 몇몇 목사님들과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좋은 곳에 가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그래서 식사하러 갔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냐고 그랬더니 우리 종순이 모임을 통해서 흩어진 복음이 하나로 되는 것을 경험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더 깨달아야 될 의미가. 종순이 모임을 통해서 흩어진 모임이 완전한 복음으로서 갖추어졌을 때 오는 그 감격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십자가 보임 흘러갔을 때 자기 교회에서도 그걸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우들이 흩어진 복음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때로는 한 부분이 강조되고 한 부분이 약화됐을 때 오늘 그 모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본인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그것이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흩어진 복음이 하나로 되어진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하나님은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만나는 목사님 그룹들이 이 모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 내일이면 또 천안에 가요, 그렇죠? 몇몇 모임들이 목사님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모든 그룹이 다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흩어진 복음이 하나로 연결돼서 완전한 복음을 일깨워주는 것을 다 경험하는 법이 아니랍니다. 어떤 그룹은요, 직접적으로 저를 대적하는 그러한 그룹도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내가 갈 뿐이지 사실은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그룹도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따를 뿐이지 정말 갈 때마다 속에서 뒤집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룹도 있답니다. 똑같이 복음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목사님?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랍니다. 아멘.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이 여기 있어요. 똑같은 복음을 듣더라도 달라요. 차이나요. 어떤 분들은 흩어진 복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 감격이 있어서 아멘 주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요. 입에 오히려 독을 머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입술에 독이 맺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 의미가 여러분 속으로부터 깊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실제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강화시켜주고 이끌어가는 법이니 그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볼 수 있는 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 순전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제가 24절, 25절, 여러분이 26절, 우리 합독으로 27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청종합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합독합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복음책임나 하게 되어지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다루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아버지 안에 한 성령이 들어갔고 아들 안에 한 성령이 들어가서 아버지나 우리 아들 예수님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왜냐하면 한 성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성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26절 짤막하게 얘기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가로해 놓을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관점을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각도로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유가 있어요. 꼭 오셔야 될 만한 까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무슨 말인 거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오신 거라니까요.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해서 발현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없다니까요. 이게 무지에서 오신 거고 우리가 무능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길을 써도 안 돼. 죽었다 깨라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한 우리가 무능까지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무능도 능력이 있다고 쳐요.
능력도. 그런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못 가잖아요. 부패해서 오셨다니까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패해서 우리 하나님 오신 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우리의 존재.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 꼴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충고하고 누구에게인가 정말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우리는 무능한 자요, 무지한 자요, 부패한 자라는 것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알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생각한 걸음은 이 한 걸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00걸음 먼저 가셔서 생각하시고 이런 포석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실제 일어나는 역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의식의 세계를 갈급하며 그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실제되게 하는 역사 꼭 맛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다라는 기도를 할 때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그 주의할 점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기도할 때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걸 좀 많이 강조를 했고, 어떤 분위기, 거룩함, 경건.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이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나쁘다,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통 기도에 마음을 먹으면 막 분위기를 먼저 갖추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한 분위기 하는 사람이니까 분위기를 먼저 잘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갖출 때 저는 이렇게 책상도 미리 준비하고, 책상만 갖고 안 되니까 책상 포도 준비하고, 그것도 허전하니까 그 포 위에 초도 올려놓고, 그 초만 가지고 안 되니까 때로는 아로마도 올려놓고, 그 아로마도 때로는 바꾸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어떤 데는 안 되니까 조명도 새롭게 하고, 그것도 아니까 텐트도 쳐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좀 이제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전화 코드도 뽑고 핸드폰도 끄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 누구 들으면 죽이고. 이런 기도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준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갖추고 영적인 시간을 갖추고 영적인 장소를 갖추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시간을 갖추어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성질을 팍 내버리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를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일단 아멘 하세요. 기도는 먼저 일단 시작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다 해서 아무렇게나 기도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니지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야기는요 정말 맞아요. 어느 때이든 어떤 장소이든 어떤 분위기이든 어떤 상황이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갖추어져서 기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단문 기도가 이것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중보기도 사이에는 화살기도라는 영역도 있어요. 급할 때 쏘는 기도.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익어지는 단문기도가 있어야 돼. 단문기도가 어떤 때이든.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을 때 단문기도 툭 나와야 돼요. 세면장에 갔습니까? 세면장에 갔을 때 단문기도가 툭 나와야 돼요. 세수가 마쳤습니까? 마쳤을 때 단문기도 툭 나와야 돼요. 옷을 갈아입기 전입니까? 단문기도 툭 나와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옷을 다 입었으니까 단문기도 툭 나와야 된다니까요. 오늘 넥타이를 뭘 입을까? 제가 3개, 4개째 한 거거든요. 근데 일부 차고 나서 바꿀까 입을 때도 고민했거든요. 그 앞뒤 전후에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단문 기도가 이것지는 거라니까. 이것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왕인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실제인 것 경험되어 주는데 내 마음에 주님 계신 것 실제이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으로 또 실감나도록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현실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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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교회 도착했습니까? 예배 드리기 직전입니까? 예배가 마쳤습니까? 식당 가서 밥 보기 직전입니까? 밥을 다 펐습니까? 밥을 나르고 있습니까? 여러 동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까? 그 단문 기도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 단문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내 생각에는 다른 생각들이 많은지요. 이게 과도하다고요? 절대 과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생각에 과도해 본 적 있어요? 돈이 없어도 과도할 때 이런 적 있어요? 돈 없어도 쩔쩔매면서도 막 징그러운데도 그 생각이 과도해서 이런 적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일은 왜 그러냐고요? 그게 더 실제인데. 어떤 때든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현실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은 주님 계셔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다른 것이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주님 계셔서 그 주님으로 향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 생각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시간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 시간은 절대 뭐예요? 깨어 있어서 내가 무엇을 때문에 시간을 구별해 놓았지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제대로 시간을 구별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장소를 구별해요.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아직도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목사가 술 먹으면 지옥 가 이런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상대를 안 하는 목사이기도 해요. 그 정도 수준하고는 저는 못 놀아요. 아무렇게 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아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항상 일깨워져서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펼쳐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저는 그 뜻한 바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 저를 강권적으로 세워가시는 중에 제가 좀 괴롭게 좀 내 몸으로 육으로 익어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니 새벽 3시에서부터 새벽 5시까지 시간들이에요. 새벽 3시나 3시 반 정도 일어나요. 제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보통 하나님께서 한 5시 정도 전후까지는 잠을 안 재우시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었어요. 괴로웠죠. 저는 그때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10수년을 넘게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C.S. 루이스의 책을 읽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책 중에 어떤 대목이 나오는 거니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사이에 기도가 나와요. 영적인 의미로서의 풀어낸 그런 글귀가 나와서 제가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랬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랬구나. 물론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는 다른 영들도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듣는 놀라운 시간이기도 해요. 저는 그 시간을 즐기거든요. 그리고 한 6시 전후에서도 자요. 짧게는 30분, 40분 자고 길게는 1시간 10분 정도 더 자요. 또 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금세 우리 교인은 목사님 따라오기 때문에 결심하고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러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의 불화가 확 임해요. 여러분의 리듬이 확 깨져서 모든 것이 우울해져요. 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마음 나누고 하나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무릎 꿇고 경건하게 옷 갈아입고 탁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서 깊이 주님을 찬양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그때 대부분 설교들이 수정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설교들이 원고 없이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으로 정돈됩니다.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결함이 무엇인지 일깨워집니다. 주적 체질을 가지고 있으니 날마다 수정할 것밖에 없겠지만 그때 실제 수정함이 되어져서 어떻게 내 마음에 건조함이 없이 말하는 법들을 점차로 줄여가게 됩니다. 내 눈에 띄는 수많은 분별이 있지만 그 분별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 것들을 삼가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일깨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부도날 지경에 있습니다. 부도날 지경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도가 날 상황 가운데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도날 상황이 내 마음에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띄어내는 게 혈과 육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어둠의 사람들의 주관자들,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지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는 기도, 성령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일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아멘. 세상 사랑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는 뭐예요? 믿는 게 내 일이고요. 믿는 게 내 일이라니까요. 나는 믿는 게 내 일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요소들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일이 그게 바로 전략 전술적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고 그게 실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뭐예요?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역사가 우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부도날 상황인데 그 부도날 상황에 대한 염려, 근심이 막 밀려오는데 그거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쉽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급박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급박한 일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가 쉽겠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십자가의 죽음을 많이 기도하십시오. 평소에 십자가의 죽은 사실이 현실되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느 때이든지 항상 하십시오. 실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만든 그 하나님이 내 자녀 만들었구나. 그 믿기워지는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걸음이 힘겨울 뿐이지 즐거움이 들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십시오. 평소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운 바 되어도록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지 단문으로 꼭 기도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고 돌이키며 때로는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생성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수많은 살되어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 그 사실이 실제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단절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에게 깊이 임하는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이 커갈수록 싸움꾼 된다. 5번째, 성령 안에서 늘 깨어있어 기도하거라 라는 내용을 갖고 예 주님이라고 화답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